모든 가족에서 부모가 먼저다. 부모 없이 자녀도 없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초이며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부모다. 이것이 부모됨의 본질이다. 이 사실 이외에 더하거나 빼야 할 내용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부모는 동등하고 위대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양육한다. 성장을 위해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애정과 관심을 쏟는다. 이러한 과정은 자녀가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모는 주고 자녀는 받는다는 것을 가족 세우기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가족 세우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사랑의 질서, 부모와 자녀. 궁극적으로 아이는 자신이 받은 것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자연계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면서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종족의 생존까지 유지한다.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되돌려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보답하여 균형을 회복할 수 없으면 균형을 맞추려는 강력한 힘이 부모를 위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다. 부모가 고통을 받거나 고생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짐이나 고통을 대신 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이는 부모의 짐을 덜어주려고 시도한다. 부모를 도우려는 노력은 아이들의 죄책감을 덜어낸다. 그러나 이때 아이는 받고 부모는 준다는 부모됨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가 되어 부모를 아이처럼 작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관계의 흐름을 뒤집는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받은 것을 되돌려 줄 수 없어서 생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부모, 자식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부모에게 화가 났다고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부모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를 떠나는 피상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절대로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분노 또한 두 사람을 강하게 묶어놓는다. 이런 상황을 대하는 자연스럽고 성숙한 방법은 부모가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모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힘을 얻으며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부모님 존중합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질서라는 의미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말이 크다, 작다라는 말이다. 실제로 아이는 부모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영혼에 의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만물의 깊은 존재론적 질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가족 세우기 세션에서 당신은 크고 나는 작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자녀는 신성한 질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신체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부모가 아이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인정할 때 자녀는 부모의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힘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자녀가 부모보다 현명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주려 한다면 자신이 부모에게 받지 못한 무언가를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대신 받으려고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뒤죽박죽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부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는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은 단지 아이일 뿐이며 부모의 일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우리를 위해 내린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숙한 어른의 생각에는 부적합하고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잔인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행동해 자녀의 간섭이나 반항이 정당해 보일 때는 더욱 순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 세우기는 좀 더 실제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가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담자가 얽힘을 풀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족의 혼령들을 쉬게 하려면 신성한 질서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독일인 한나는 친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군과 연애를 했고 그 뒤에 독일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의 남편이 한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한나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야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머니와 미군이었던 친아버지를 가족 세우기에 배치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세웠을 때 얼마 뒤 어머니는 친아버지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고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한나의 대리인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고 한나가 친아버지를 보지 못하도록 한나와 친아버지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한나가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도움이 된다면 친아버지를 찾거나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마음이 풀어져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담자인 한나에게 직접 자기 위치로 가서 어머니의 고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한나와 친아버지를 만나게 했습니다. 한나가 친아버지의 존재를 숨긴 어머니의 결정에 동의했을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위해 내린 결정에 동의하면 우리는 순수해지고 모든 책임은 부모가 지면서 부모, 자녀는 바람직한 관계가 됩니다. 이제 신성한 질서가 바로 섭니다. 부모의 과거 행동에 대해 화를 내거나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모의 행동을 판단하면서 자신이 부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신성한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를 작게, 자신을 크게 만드는 것이고 이는 집단 양심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결국 머지않아 이 일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를 벌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적용되는 꼭 알아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거부하는 것에 묶이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불평을 하는 것은 부모가 우리를 위해 해준 일과 선물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를 거부하면 자신이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부모와 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거부한다면 여전히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예라고 말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종의 예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예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긍정입니다. 게다가 동시에 우리 안에 거부되고 있는 부분에도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버지에게 싫은 점이 있다면 자기 안에 아버지를 닮은 부분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 또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부모의 결점을 존중하면서 그저 세상에 나오게 해준 부모를 있는 그대로 존경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모가 더 잘해주었다면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덜 나무라고, 더 자유롭게 해주었거나 더 엄격했더라면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모나 친구의 부모처럼 이상적인 부모와 자신의 부모를 바꾸고 싶어 하면서 부모님이 달랐다면 상황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다른 부모를 만났다면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부모를 원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겠는가? 신성한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평화로워지기 위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의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 이것은 깊은 존경의 행위며 신성한 영적 행위입니다. 당신이 부모를 존중할 때 단지 어머니와 아버지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조부모와 증조부모 또한 존경하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태어난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시작된 그 곳을 향해서 당신을 있게 해준 모든 조상에게 지금까지 당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생명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개 숙여 절하는 것입니다.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당신 삶의 원천과 근원을 향해 깊이 절하는 것입니다.